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부터 온 성도가 열흘간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 캠페인을 전 교인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성경 읽기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온 성도가 직장도 안 가고 집에만 머물면서 동일한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 가져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격리 기간을 겪으면서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을 만지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반면에는 너무 답답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하필 그때? 다른 때는 아니었는데 왜 하필 그때 이런 건 이랬으며 왜 하필 그날 이런 건 이랬으며 왜 하필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하필 그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연이 많다면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많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놀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전한 말씀, 2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이 정체된 것 같은 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바로 며칠 후에 온 성도의 삶이 이렇게 정체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 새벽 넘어가는 막 새벽 1시가 되어서도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갖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물론 주보는 이미 인쇄가 돼서 다 나갔지만 굉장히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무사히 그 설교 준비를 마쳤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잠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 우리 삶이 정체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삶의 정체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이렇게 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삶이 정체된 것 같은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라라는 말씀으로 권면드렸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도 그들의 삶이 정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라 였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 선교를 향한 부푼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결국 거기서 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심지어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온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선교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고 감옥에서 정체된 것 같은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다른 길을 놀랍게 여시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모든 사역과 그들의 삶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그들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나눴었던 예는 바로 이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조카 혜원이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서 세워놓고 제가 했었죠. 그 자동차를 혜원이가 이 장난감 자동차는 뒤로 밀어야 태엽이 감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어린 혜원이는 뒤로 가는 것을 보지 않고 앞에만 이 자동차가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만 미니까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로 쭉 밀었다가 놨을 때야 비로소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뒤로 물러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므로 나의 삶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제가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고 며칠 뒤에 정말 우리의 삶이, 모두의 삶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각자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더 많이 뒤로 물러섰지만 반면에 이만큼 뒤로 물러선 만큼 또 앞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 또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격리를 하면서 제가 전했던 이 말씀에 굉장히 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소름이 또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말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정리하다 보면서 한 가지 본 것이 있었는데, 제가 3월 달에 그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제가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3월 달 설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순히 그냥 지나갈 전염병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이사갈 집회가 당시에 시세를 분별하고 행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시세를 분별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3월 달에 제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이 코로나 3월 달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죠. 또 직접 우리의 주변 사람이, 또 내가 이 코로나를 겪은, 또 나의 가족이 이 코로나를 겪은 이 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잠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잠드시기 전에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 하다가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들기 직전에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읽고 나서 눈을 감기 바로 직전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알람을 맞추는 그런 일입니다. 왜 알람을 맞춥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알람을 핸드폰이나 혹은 알람 시계에 알람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알람이 울릴 때 보통 이 부류하는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람이 막 울리는데 못 듣고 그냥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랑 한 방을 썼었던 저의 룸메이트 친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맨날 아침에 기도한다고, 운동 간다고 알람을 맞춰놔요. 막 새벽 한 6시에. 그런데 거의 단 한 번도 그 알람을 듣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일어나서 그 알람을 끄고 그 친구를 깨워주면서 제가 막 화를 내거든요. 아니, 일어나지도 못할 거면 알람을 왜 맞추냐. 정말 그 친구는요,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더라고요. 막 흔들어서 깨워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알람을 듣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알람이 막 울리는데도 못 듣고 자는 그런 분들 계실 줄도 압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람을 들었지만 귀로는 듣고 정신이 약간 돌아왔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기적 되면서 5분만 더 분명 알람을 들었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람이 울렸으나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잠에 취해서 그냥 자기의 이 잠의 수면 욕구에 못 이겨서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잠에서 깬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향한다던가 바로 일어나서 본인이 할 일들을 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이므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므로 알람을 맞추고는 그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더욱 우리가 자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알람의 시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 날이 아주 먼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알람이 울리는지도 모르고 쿨쿨 자다가 결국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겠습니까? 아니면 알람이 울려서 알람을 듣는데도 그냥 내 육신의 욕구에 빠져서 피곤함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욕구든 민기적 되다가 결국 준비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는데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준비되어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알람을 못 듣고 자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몇 번씩 오셔서 저를 깨워주세요. 그럼 저는 5분만 더요, 10분만 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씻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지각하는데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분무기통을 갖고 오시는데 이게 그냥 무슨 다리미 할 때 뿌리는 분무기가 아니라 화초에 물 주는 분무기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바쁘셔서 기도원이랑 천안에 있는 기도원하고 수원에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는 이 화초가 언제적 물을 줬는지 모르는 그 분무기인 거예요. 그 분무기 색깔도 막 초록색에 막 되게 굉장히 찝찝했어요. 근데 이 물이 썩은 물인지 몇 달이 됐는지 아니면 어제 물을 채웠는지도 모를 그 냄새나는 물을 제 얼굴에다가 대고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찝찝한 그 물을 맞으니까 그냥 기겁을 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알람, 엄청난 알람, 이런 그 분무기가 저에게 얼굴에 들이밀기만 하면 저는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처럼 민기적 됐었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흔들어서 깨우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자다가 일어나면요, 일어난 건 아닌데 앉아서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영락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요, 눈 뜨고 자는 친구예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도 앉아 있는데 눈 뜨고 있거나 혹은 누워 있는데도 눈 뜨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남이 봐서는 얘가 일어난 걸로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자는 흔들어서 깨울 수가 없습니다. 왜?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히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흔들어서 깨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멀쩡히 눈 뜨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 척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이 하나님의 알람, 우리 교회에 울린 이 하나님의 알람은요, 자는 척하는 사람들 혹은 자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일으킬 수 있는 강한 깨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너희가 잠들어 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깨어 일어날 때이다. 일어나라, 깨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성도를 깨울 수 있게 알람을 울려주시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척하지만 눈 뜨고 잠이 든 제 친구처럼 마치 눈 뜨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잠든 척, 깬 척하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구분할 것 없이 모두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알람의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노아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마태복음에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에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는 모든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정말 땅에는 온갖 기근과 지진과 또 국제 정서가 혼란스럽고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일어난 자연재해, 즉 어떤 지진이나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 20년 동안 일어난 이런 현상들이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일어난 그 횟수보다 2배가 많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년 동안 일어났었던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보다 지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일어난 것이 2배나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장 8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토록 교회와 기독교를 혐오하는 시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뉴스의 댓글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그런 글이요, 교회를 향한 혐오, 기독교를 향한 혐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한 것이 잘못된 일이 되어버렸어요. 또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이 되어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해댑니다.
그러게 왜 가지 말라는 교회는 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냐라는 이런 소리를 아마 여러 사람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역수칙도 지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의자만 250석이고 이 밑에 있는 자리들까지 하면 거의 300석이 돼요. 근데 이 300석에 그 주일에는 40명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쓰고 뭐 소독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두 가정 외에는 모든 성도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내에서 전파가 되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지난주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한 성도분은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기 누구누구 씨, 다시는 우리 마트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성도님은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냥 우리 교회, 동산교회에 갔었던 것 뿐인데 동산교회에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마트에 오지 말라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인가 3년 전에 그만둔 직장에 민원 신고가 막 들어왔대요. 시청에 막 전화해서 저 직장에 동산교회 성도가 다니니까 저곳을 폐쇄해달라. 아니, 양성받은 것도 아니고 음성받은 성도가 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지도 않아요. 2년 전에 그만둔 그곳에 막 그 전화해서는 거기 뭐 문 닫아라. 또 뭐 시청에 전화해서 저곳 제발 좀 문 좀 닫게 해라. 이런 민원들을 막 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 이 교회를 향한, 동산교회를 향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비방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정말 제 마음이 힘들고 정말 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 정말 그것보다 더 심한 말들과 그런 대우들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동산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혐오와 증오와 핍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나라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사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지만 저희는 동산교회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그 다른 데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요, 그 검사하는 사람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게 첫 질문입니다. 아니, 코로나 검사 받는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저희 3명 있습니다. 저랑 큰 목사님이랑 저희 사모가 영상 이거를 지금 해주고 있지만 3명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좀 굉장히 큰 교회, 그 교회는 한 좌석이 한 몇천 석이 된다고 해요. 그 몇천 석에서 교역자들하고 이런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 20명 정도 모여서 영상 예배를 몇 달 전부터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 한 명이 교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니는데.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 성도는 그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요, 그 성도의 가족들, 또 그 성도의 지인들, 심지어 그 교회가 굉장히 커서 성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데서 걸렸는데도 이 교회 성도로 가면 그냥 이 교회 일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20명 예배드린 데서 확진자는 나오지도 않고 성도들은 교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교회 확진자 몇 명, 무슨 교회 확진자 몇 명 더 증가했다, 이렇게 기사를 내고 언론에서 온갖 그 교회를 향한 욕설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 아이들은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너 무슨 교회 다니잖아. 우리 엄마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은 놀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병원에서의 치료를 거부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말도 못할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미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핍박과 모든 미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처음 저희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확진되었다는 그 소식을 맨 처음 받고 그 다음에 온 교인이 검사를 받은 그날, 저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새벽 6시까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도 굉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걸렸으면 어떡하나, 혹은 우리 이 교회 성도 중에 그날 예배 온 40여 명의 성도 중에 막 20, 30명이 걸렸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이 성전 제가 바라볼 때 왼쪽 벽면에 큰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막 여기 이렇게 팔부터 해서 손까지 이렇게 이 손이 나타나면서 그 손이 저희 이 성전을 덮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되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구나.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영아, 나의 손이 너희 교회를 붙들고 있다. 나의 손이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 나의 손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보건소로부터 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어떤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기 어떤 다른 교회는 그 3월 달부터 밥도 먹지 않고 온 그런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막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는 보호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쥐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핍박 가운데 계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심한 핍박과 모욕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살면서 이런 핍박과 이런 욕과 이런 말들을,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정부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더 굳건히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 세워지는 그런 온갖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보내는 온갖 비난도, 온갖 멸시도,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이런 핍박을 받아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핍박과 멸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코앞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안 좋아하면 이렇게 강제로 못 드리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심지어 코로나가 정말 또 그 전에 더 심했을 때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밥을 먹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시기에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계속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저희 이 기도원이 이 자리에 세워진 그 20년 전부터 그 지지난주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기도원에서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에도 기도원 예배는 멈춘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제가 기억할 때 2002년도 때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으로 굉장히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때 심지어 저희 기도원 집회 시간하고 겹쳐서 경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국에서 이 기도원 이 집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원이 우리 기도원밖에 없어서 저희 기도원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셨던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20년 동안 이 기도원도 단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폐쇄 조치를 통하여서 강제로 저희 이 기도원과 교회 문이 닫아지고 예배가 강제로 멈춰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이 동산교회와 또 이 겟세마네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사탄이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이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핍박을 하고 강제로 멈추게 하는가.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계속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환상과 비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언약,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이뤄가실 언약, 또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런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찌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얼마나 두려워하면 벌써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 시기부터 강제로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할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크고 사탄이 두렵기에 이렇게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가? 저는 그 일이 더 확신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 동산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앞으로 이 교회가 또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반면에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작은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 있다라면 영적인 측면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정말 큰 핍박이 있을 때는 영적인 방면에서는요,
정말 이 이루어질 그 일이 두렵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측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핍박을 겪게 하고 이런 문을 닫는 이런 굴욕스러운 일을 하게 하는가. 폐쇄조치 스티커가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몰려와 6, 7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폐쇄조치 스티커를 붙일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지 않은 이곳에 정말 이 강제 행정명령으로 그런 빨간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적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핍박도 절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또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을 절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박해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낮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낮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낮이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이 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자들은 동이 터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면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평상시에 갑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옷은요, 전쟁 중에 입습니다. 왜 입습니까? 전쟁 중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갑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우리를 꿰뚫고 찌를 만한 날카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그 공격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갑옷 없이는요, 우리는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이 그냥 갑옷이 아닙니다. 어떤 갑옷입니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은요, 빛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작은 불을 펼 때 그 빛 가운데 어둠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과 빛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 켜질 때 그 주변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요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으로 된 갑옷을 입을 때 그 어둠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빛의 갑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된 그 예수님으로 새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비행기에 타면 우리가 승무원이랑 아닌 사람이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승무원은 승무원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어떻습니까?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잠복 근무하는 사복경찰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누가 경찰인지 알 수 있어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사람들을 진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뿜는 사람, 아, 저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구나. 누가 봐도 어둠이 드리울 수 없는 사람, 어둠이 두려워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람, 어둠이 빛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 중에 이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적 마귀는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은요, 밤에 다닙니다. 술 마시고 방황하고 막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통 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 숨어서 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단정히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처럼 대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강도짓을 하겠고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가는 것이 미련한 짓이고 교회 가는 것이 패기를 치는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임합니까? 그러게 왜 교회를 가서 이런 일을 만드냐라는 그런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한 것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며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을 즐기며 몸을 사려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칠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시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날이 임할 때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임신했을 때 정말 그 산통이 갑자기 진통이 임하잖아요. 그 무조건 예정일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전후, 우리가 과학으로 추측은 하지나 그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집에 있고 교회 안 가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코로나 다 걸리고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결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깨었지만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잠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지만 깨어있는 척 하십니까?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자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알람이 우리에게 명확히 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직후에 대부분의 성도가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더 마스크를 철저히 쓰실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막 손 소독하고 밖에 다닐 때 조심하실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코로나를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자가격리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더라도 이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 막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아마 몸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몸을 사려서 조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여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막 식당에 가고 막 사람들 많은데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일어났었던 해프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날 때이다, 영적으로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람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유 있었던 일, 교회 갔더니 그냥 확진자가 예배드리러 왔었네 라는 이런 해프닝으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해프닝으로 여기고 이전과 영적으로 똑같은 삶을 산다라면 여전히 나는 동이 터오는데, 날이 밝아오는데 잠을 자는 미련한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울리시는 하나님의 알람을 듣고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는 분명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분간 이 성전에는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바람대로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 시들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원 집회도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일상에 그냥 치여서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냥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냥 시들시들해져서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교회는 가지 못할지언정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를 더 사모하고 불타오름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여전히 깨지 않고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어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알람이 울림에도 일어나지 않고 민기적게 되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알람이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었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집이 침수되셨는데 정말 그런 생명의 위협이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계셨었어요. 새벽에 막 물이 차오르는 그 시기에 여러분, 막 물이 차오르는데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좀 있으면 집이 침수돼서 물살 때문에 내가 휩쓸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번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죽은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물난리 불난리에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올 기미가 보인다면 당장 일어나서 우리가 거기서 피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런 정말 마지막 때 물이 차오르는 것과도 같고 불이 임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련해서 괜찮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여전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에 정말 잠들어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그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봐라,
환난이 임한다,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알람이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잠들어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담되는 일도 계실 겁니다. 분명 경제적 손실도 있으실 것이고 다른 어떤 불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낙담함보다는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빛의 군사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갈 때 대적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므로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에서 깨어 온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불렀었던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나는 일어나서 주님의 그 날을 예비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잠들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제는 깨어서 노래하십시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선은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이번 일을 통하여서 흔들어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사는 데에 치여서 마지막 때가 오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었음을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깨어 일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빛의 군사로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제는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이전과 같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모든 핍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라와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우길 원합니다.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환난 가운데에도 나의 머리털도 다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팔이 나를 감싸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나를 주님 깨우셨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셨으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런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자책하고 주님 앞에 나옴을 주님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주님 우리가 놓여져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일으켜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잠든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든 영혼이 주님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그렇지 않았음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알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누워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주님의 빛의 군사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들도 지금 감싸고 계시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계십니까? 낙담되는 마음이 계십니까? 주님의 팔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므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머리털도 건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낙담한 가운데 상처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섰으나
앞으로 가게 할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온 성도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당분간 모이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고 정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번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읽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가, 깨어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